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때 또 하루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이 믿음의 사람을 찾을까, 믿음을 볼 것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 믿음의 모양새를 보려고 생각했고요. 세 분의 믿음의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좀 멀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골리앗에도 물러나지도 두려워하지도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멋진 얘기죠.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 있죠.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줬던 영웅적 그런 믿음의 모양새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중에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누군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 입구에 있던 거지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그는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이분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에 대한 그 답이 될 수 있는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46절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더니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소경,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입을 구해야만 그의 생계가 유지되는 거린,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이 불쌍한 형편의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을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양새로 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 행적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바디메오는 여기 47절에 뭐라고 했는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소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의 평생 소원인 보지 못하는 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유전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야, 여기 이상한 분이 하나 왔다. 선생이라더라, 선지자라더라.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이냐? 예수란 사람인데 출신은 나사렛 출신이라더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경을 고쳤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만약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그분은 메시아야.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란다. 오케이,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날도 다른 날과 같지 않아. 여전히 여리고 성문 앞에서 이제 그는 여전히 이 국어를 위해서 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초라하게 보이고 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측은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면입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래,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이 소리가 바디메오의 귓전을 두드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그분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공개적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주님 말씀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봄으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하자면 바디메오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더 복되도다 했던 더 복된 이야기를 들은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 꿈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과 계시 속에 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 눈으로 목격한 적 없지요. 누구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들은 적은 있지요.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은 또 보고 본 적은 없지만, 혹은 이렇게 직접 어떤 사람에게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읽은 적 있는 사람이 있지요. 바라보면서 예수란 분이 계시로구나. 인류의 구주로 오셨구나.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읽은 분 계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에겐 어떤 분입니까? 보지 않았던 바디메오, 듣기만 했던 바디메오는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져갈 만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만한 그에게는 구주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듣기만 하고 책으로만 보았지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더 복된 바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보지 않고도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맡기고 가져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다윗과 같이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48점에 꾸짖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란 말이야. 너는 거지 아니야. 조용히 해. 앞도 못 보는 주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짖었죠. 잠잠하라. 잠잠하란 말이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더욱더 잠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잠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잠잠히 나올 수 없습니다. 물러날 수 없습니다. 불효불굴의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나가는가? 네 옷을 보라고, 네 지혈을 보라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너는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 나오려 하는가? 나사렛 예수를 향한 우리들의 걸음에는 다양한 형편의 그런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쉿!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일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은 한 이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아주 신실한 이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게 찾아서 목사님, 제가 좀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대학에 갔더니 이걸 안 먹으면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이걸 안 먹으면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잔 먹다 보니까 자꾸 많이 먹게 돼서 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건 무슨 소리야? 너가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그 모든 걸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술을 먹었더라도 괜찮으니까 나오너라.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너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래도 유지해야지. 나와도 괜찮아. 먹어서도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오너라. 술 먹고도 와도 되나요? 어떻게 내가 술을 먹고 와요? 괜찮다니까 인서가 나오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속으로 야, 이 녀석이 또 오늘 혹시 무슨 이 서클 모임에 갔다 술을 한잔 하고 왔나 보다. 용기를 내서 왔나 보다. 그리고 슬그머니 나가봤어요. 누군가 하고. 뿔싸.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온 게 아니고 저희 이웃한 바로 집 옆에 있는 다른 말하자면 이 교단의 이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성전 한마당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본당에 있는 이 강대상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왜? 계시다면 왜?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교회 가서 소리를 지르려면 본인 다니는 교회를 갈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이 교회 오셔가지고 저럴까? 말려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에겐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오너라 이래놓고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분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습니다. 그저 조용히 길을 배웅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길이 들렸네요. 이게 한 번에 마친 일이 아니라 종종 시끄러운 소리가 새벽녘 되면 나는 것입니다. 12시 넘어서 1시 넘어가면 이제는 은근히 긴장이 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왜 소리가 나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조용히 끝날 때까지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그 취했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생각하면 이 마음에 이렇게 이 그분에 대한 동정이 많이 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울으면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면 들어줬습니다. 기도하면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취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고래고래 주님께 소리는 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군요.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표정이 밝은 모습으로 또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그날은 말끔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아니라 통곡입니다. 무슨 통곡인가? 그동안은 왜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들고 잠잠치 않았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좀 나오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옮기면은 목사님에게 좀 누가 될 것 같고 교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라리 집을 좀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 간 다음에 목사님 내 교회를 나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이사 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시는 무거운 짐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말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는 그런 하나님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기도를 필요로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내가 정장하지 않아도, 내가 조숙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말이죠,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떤 건전함이나 어떤 이렇게 의로움이나 어떤 선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좀 살려달라고요,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고요. 주님이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께 목숨을 내놓다시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그 마음, 주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디메오 주님께 나가듯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어도 그는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그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그는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지체하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기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변화될 동안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저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이 당신 부르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 다음에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아스팔트 길도 아닐 텐데요, 자갈길이었을 텐데요, 아직 눈이 떴다고 하는, 내 눈이 보인다고 하는 보증도, 내 눈이 열렸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디메오가, 어디를 움직이려면 지팡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자기의 거렁뱅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떠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빠졌을 수 있습니다. 코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무릎도 깨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주님께로 향해 뛰어갔습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그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 온갖 나를 이렇게 이 열매가 맺어져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신념 속에 무슨 변화가 좀 일어나서 그런 응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도 좀 주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돌무리가 있든 돌무덤이 있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가로막았는지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 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변화가,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거나 열매가 보여지거나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믿음.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겉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는 겉옷을 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겉옷을 걸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어를 더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옷은 그에게 뭐와 마찬가지인가?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비즈니스 뭐예요? 자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렁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말이죠. 내버린 채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모습입니까? 오늘 아마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향해 떠나오는 사람,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달려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예, 여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인정받는 믿음, 주님이 찾으실 때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지난 4번에 걸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대미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여기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좀 이 울진 이 삶에서 말이죠. 이 어둠 속에서 좀 벗어나고자? 아니면 우리 좀 심령 속에 있는 어떤 부족함에서 또 평강을 구하고자?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화평을 구하고자? 아니면 좀 더 나은 내 삶의 어떤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것들 좀 인정도 받아보고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위치 에너지가 좀 높아진 것을 좀 주님께 좀 빌어보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나가면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찾는 나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디메오 같이 보기를 원하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혹은 우리의 깨우침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새로운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막혀있는 관계들, 막혀있고 답답해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가져가야지요. 큰 일도 작은 일도 귀한 일도 귀하지 않은 일도 내놓을 만한 일도 아니면 감추고 싶은 일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태도로 주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자세는, 구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은 받았다고 하는 사실, 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도 아무것도 주님께 우리는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념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의 믿음으로 고백했던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노아와 같이 아직 한 번도 비를 맞아보지도, 아직 한 번도 홍수 속에 떨어져 본 적도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길들을 일러주시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받는 위대한 선물을 가진 노아와 같은 이 모든 일,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관계 맺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만 그에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양을 보여줬던 그것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디메오,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놓을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말하자면 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불구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결과로 봤으니까요. 그가 누구에게 자기를 자랑할 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내놓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바디메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빌면 그 문제의 답을 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완전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주님께 대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기의 몸의 변화도, 아무런 어떤 외적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태도요, 이것이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며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